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산책 60편을 보겠습니다. 전체가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0편은 52편에서 시작된 바 구원을 주제로 한 시편들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무엘하 8장 13절 이하와 열왕기 상 10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소리아 정벌의 틈을 타서 에돔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에 대해서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일시 패배를 당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에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바르게 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에 있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실패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잘 분석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보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2절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고 그것을 근거로 9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함께 승리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 부르짖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절하고 쫓아냈다는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군대를 버리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근거는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를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신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다시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은 다윗의 관심은 패배나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패배와 승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기도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소용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절규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특별히 6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또 지도자를 통해서 내면의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함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 나를 인하여 어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누고 청량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의 땅을 나누어 분배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7절과 8절에 다른 모습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땅을 나누어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8절에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적군, 특별히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모압을 목욕탕이라 에돔에겐 신을 던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은 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방 원정을 떠나 너난 틈을 노려 이스라엘 남방을 침략한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시킨 에돔은 가장 비참한 아주 종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비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확신에 찬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림으로 확신에 찬 간구를 드리면서 시편을 마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라고 9절은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지형적으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않으면 그 요새를 칠 수 없다는 사실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의 능력을 믿고 나가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숙함, 자신의 노하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함을 가지고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이제 12절에 간구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 장벽들을 향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어둠을 묻고 풀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서는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적용한다면 첫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숨은 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더러움, 음란,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게 말씀 버리고 세상과 짝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 뭐 예수 믿지 않는 불택자라면 지옥 갈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하셨던 하나님, 징계하셨던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실패가 계속 온다면 우리의 삶을 계속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 혹시 내 삶에 숨은 죄가 있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는 숨은 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둠,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있다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의 포텐셜을 보고 어둠이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훈련 속에 넣으신 것이에요. 훈련하는 광야 속에 넣으셔서 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요,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어둠이 공격할 때는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인내하면 결국에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어요. 내 삶에 있는 숨은 죄를 정리하고 거룩을 위하여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데 회복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언약의 백성이라고 회복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회복하세요.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6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시를 허락하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깃발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사화복, 부귀영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화목의 대사로 화평의 우리 사도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끔
폭풍을 불어넣으세요. 또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승리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셨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6장 37절에 얘기합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그렇게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주냐 세상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전에 알지 못하는 깨달음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면 비밀을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권능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취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있나요?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1절에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능력도 무궁하지도 않습니다. 갖고 있는 지혜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어려움 속에서 취해야 될 자세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패배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엎드리는 것이에요. 또 그런 속에서 그랬다가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죠?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돌아와 당신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 능력, 행복, 권능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천부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얼굴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연약함으로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역사를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